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더욱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극복해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모두가 마지막 때 후회 없이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위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잘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여러 부분으로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는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보면은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많이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행실인데 거룩한 삶입니다.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또 열심으로 일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접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15장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은 뭘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 이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또 어떤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많은 선행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모아도 한 영혼을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 일을 모르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행위들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곧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전도를 위해서 가서 전해야지,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전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곧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영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참 중요합니다. 부러움이 되게 보여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비방받는 말이, 또 조롱받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안 됩니다. 말은 잘한다 이렇듯 비방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2025년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1000명 이루자. 전도하자. 정말 더 열심으로 전도하자. 목표를 정하고 출발한 한 해입니다. 이제 1분기가 이제 곧 지나갑니다. 3월이면 1분기 끝나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오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됨을 정말 보게 됩니다. 대집회 때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청년 집회에도 자리가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보는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 6.25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어느 집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자,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분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인도돼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각각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한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또 자매님들의 그 마음도 식사 메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으로 한 분 한 분 마음을 더 좋게 해서 말씀 듣는데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준비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들을 유지하면서 집회를 행했기 때문에 전날부터 끝까지 말씀 듣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갈릴리학교 그 10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간에 구원받고 생활하던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이번 10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한 그러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어느 그 갈릴리학교의 기수보다도 더 아주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그런 분위기로 10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를 맞게 되는데 더 이러한 뜨거운 열정들로 더 하나 돼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더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마땅히 행할 일로 알고 우리가 행할 때 이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로 생각하면 내일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선해서 마땅히 행할 일,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새기고 더 열심을 내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장 2절로 4절 말씀. 이 2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대신 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신 살아가는 삶은 곧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내적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내적으로 잘 가꿔야 됩니다. 내적으로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삶은 조림거리가 됩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로 4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라.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거룩함이라 그랬죠. 거룩. 이 거룩의 그 의미는 바로 완전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하다. 무엇의 완전한? 죄악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의 완성, 거룩입니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자, 이런 모든 뜻이 거룩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먼저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우선해서 쫓는다면 거룩의 삶은 실천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거룩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이룰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방식 속에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방식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깨끗한 삶은, 거룩한 삶의 실천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세상 방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깨끗한 삶,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주를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듯 바라고 늘 쫓아야 됩니다. 말씀에 떠나지 않게,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의 삶, 깨끗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지켜집니다. 말씀을 떠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냥 그대로 물들어 버려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삶은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 입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권한다면 너나 나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뭔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 말씀 들으면 뭐가 좋다는 거냐? 뭔 말씀 들으면 삶이 변한다는 거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은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조롱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방법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악된 삶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됐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환경을 만드는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냐? 항상 모여 있어야 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방식을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쫓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같이 쫓지 마라.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항상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없죠? 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만남을 딱 단절시키면 전도의 기회가 또한 없을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이자. 산속에서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또 여기서 생활하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의 동일한 목적 속에 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구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을 같이 속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악된 곳에 같이 동조해서 빠져 같이 살지 마라. 그런 중에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의 삶이, 경건의 삶이 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더 아주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자,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났죠. 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에 같이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 또 돌아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다를 거 없다, 전도 안 됩니다. 정말 다르다. 다른데 너무 좋은 것이 다르다. 나는 이런데 당신은 정말 이런 삶이 아니니 너무 좋다. 좋게 여기는 부분으로 달라야 됩니다. 돌아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 쫓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곳에 같이 속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한 삶을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이러려면 환경부터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죄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 안 져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자, 죄는 환경에 의해서만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할 때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또 제욕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도 한때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죄를 줬습니다. 그것이 왜 있게 됐는지 원인을 보면,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우리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육신의 그 소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기질은 여전히 속에 남아 있어요. 환경 속에 빠지면 그 기질은 다시 발동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환경 속에 있으면 죄의 기질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벗어나 죄의 환경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3절, 구약 4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 다윗이 사제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들여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환경이잖아요. 환경. 다 군대는 다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에 거닐다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환경의 영향입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면 이런 환경을 접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가함이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지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너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모두는 동일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남녀가 둘이 있다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가하게 혼자 있는 시간 가지고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 것들에 관심 두고 한가하게 살피고 있다면 그곳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밤거리 특별하게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배한다면 밤거리에 뭐가 있어요? 술집도 있고 뭐 여기저기 제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막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지켜집니다.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신방하다 오는데 그 차를 타고 동대구역 쪽으로 이렇게 지나는데 한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환경 개선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말도 마십시오. 여기 잠깐 있어도 여기저기서 막 호객 행위를 하고 뭐 쉬었다 가세요, 잠자다 가세요, 뭐 하세요, 막 가리지 않고 막 계속 와서 막 독촉하듯이 막 하던 곳이래.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전에는 그랬대요. 한 번, 두 번 이겼어요.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그런 유혹을 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환경 속에 있다면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한 번 빠지면 그 생각 계속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환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되면서 나 죄를 안 질 거야. 절대로 안 질 거야.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환경을 피하는 것,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몸은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거하는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관리를 좀 맡긴 거예요. 그런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온갖 죄를 들어오게 한다,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5절로 19절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보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이 전인데 이 몸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에 우리가 더럽히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6절로
17절 말씀,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늘 깨끗한 삶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해야 돼요. 더럽혀진 나를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나를 쓰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큰 집에 금, 은 그릇이 있다.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쓰는 그릇,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기 전의 신분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전부를 다 보십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쓰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쓰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제 욕에 그냥 끌려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의식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은 정말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도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보십니다. 정죄자면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다 알고 계신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육과 영이 온 것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더 많이 하라고. 그것에 족하게 여기지 말고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해서 좋은 게 있고 더 많이 하면 해가 되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것 더 많이 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더 많이 해라. 사랑이 더 많아질수록에 어떨까요? 우리는 더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 돼서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라고. 사랑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됐어. 사랑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사랑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인사하죠. 사랑이라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싫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말 들으면 싫죠? 2번 들으면 막 열이 납니다. 3번 들으면 막 폭발합니다. 그러죠? 근데 사랑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좋아져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말하면 더 좋아요. 서로 친한 사이면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더 좋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힘있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 인사는 상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서로 갖게 돼요.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만날 때 립서비스 하듯이 한마디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다. 서로 사랑은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정말 마음이 흡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아픕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 너무 좋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도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기뻐하십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말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본을 보인 대로 우리가 쫓아서 행한다면 이게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의 사랑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라요. 세상은 육신적인 부분,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육신적인 것은 그런 겉모습적인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실질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가 미워하면 난 절대로 사랑 못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조건이 딸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본으로 보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용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3절로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먼저 사랑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누가 네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러한 사랑이 실현될 때 우리는 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대구교회를 이렇게 좀 방문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밝습니다. 표정이 밝고 너무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표정이 밝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품을 때 좋은 모습이 돼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미워하는 마음?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밝은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잘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어느 지역에 있는데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 손을 내밀면 손을 탁 쳐버린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그런데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정말 그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살피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돌아가면 됩니다. 받은 은혜로 돌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4절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저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에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고 빚 갚으라고 지금 묵박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을까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그 자를 잡고 내놓으라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냥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감옥에 놓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혹 이런 모습은 없는지.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한테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막 옥에 넣고 막 온갖 막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내버려두라 하겠어요? 여기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근데 왜 그러냐?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도 그러면은 다 갚아라. 용서 안 된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 마음에 용서치 못할 대상이 있다면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마땅한 일인데 왜 마땅한 일을 행치 않고 있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움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용서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 안 될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것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하라는 거. 하라는 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들 때 먼저 내 자신의 신앙 상태 살펴봐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품고 행한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9절로 2장 9절로 11절 말씀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 눈이 멀었는지 떴는지 살펴봐야 돼요. 무엇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잘 사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라면 지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감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말씀에 안 맞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온전히 거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아직 분별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온전히 거했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빛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미움의 마음을 품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대를 볼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빨리 올바른 믿음을 갖기로 힘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 믿음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43절. (5장 43절로 46절) 43절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이건 잘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 방식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실천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용서치 못한 마음 갖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더해서 용서하고 뭘 하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그 다툼이 있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서로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살에 못 살에 막 하는 가정까지 있는데, 고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작은 용서 못한 그것이 불씨가 돼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친하게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원수,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부터, 상대가 하면은 나도 하겠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늘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항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꾸밈이 행실이 아니라 실릴 때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미움의 마음은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품고 있다면 감사 없어요.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잘 못합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보셨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보셨습니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이 나타납니다. 항상 밝은 얼굴이 되도록 누가 봐도 정말 빛이 나는 그러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늘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공격합니다. 얻지 못해서 어찌할 끝이 없이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 더욱 실천해서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때,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욱 사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더욱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걸음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 또한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대선회가 교회 성도들 정말 이제 세상 끝이 가까웠다 말할 때 이들은 끝이라면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던 일 막 중지하고 모여서 함께 막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일을 할지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요 그런 말도 해요. 주님 모실 때 가까웠는데 뭐 빚 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요 그냥 놓고 가면 되죠. 세상에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았어? 책망의 말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삶을 살았구나. 그죠? 장례식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진짜 잘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았을까? 어떤 삶이에요? 빚만 잔뜩 남기고 자식들 그것 때문에 막 짐 잔뜩 지고 지게 되는 그런 삶?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주 탁탁탁 정리할 거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셨구나, 인생.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마다 올라갈 때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볼 때 진짜 멋진 삶을 살았구나.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많은 그들에게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진짜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태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방탕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정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정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정말 칭송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데 못 살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삶을 사는데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 간에 간극히 돌봐주시고 축복의 삶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1분기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를, 이 뜨거운 열기를 더 나머지의 시간 속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악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살피고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주님이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받고 이제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게 된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살펴주셔서 온전하게 모든 삶을 주의 뜻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또 사랑으로 돕고 돌보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주님께 맡기고 이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